예, 오늘은 착하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게 살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이 말에 반대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디도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디도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착하게 살자. 교회에는 여러 일들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죠.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착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디도서 1장 7절과 8절을 읽어봅시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을 좋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착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던 거죠. 반대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바로 착하게 살지 않는 거였습니다. 1장 16절을 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디도서는 성도들 사이에서만 착하게 살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통치자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한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런 사회를 향해서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서는 온통 착하게 살자 이 표현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뭐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만 착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자. 자, 이 말을 디도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당연한 말 아닌가요? 굳이 말해야 하나요?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양심상 그런 것들을 당연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착하게 살자 이 말을 디도서 전체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이 말을 강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아마도 그 사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인과응보 아니냐 이런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착하게 안 살면 벌을 받을 거라는 거죠.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사람은 몰라도 하늘은 알고 있다.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본성적으로 그런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명제에 깔려 있는 속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착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네. 물론 인과응보의 세계관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그런 세계관으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봅시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까?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까? 착하게 살지 못하면 벌을 받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전혀 다른 세계관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착하게 살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주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요.
바로 우리입니다. 3절은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자.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착한 삶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요. 겉모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정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3절은 직설적으로 우리의 옛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비방하고 다퉜습니다. 서로서로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은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똑같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게 살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계산기를 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죄악의 냄새가 온몸에서 진동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칼과 창으로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셨다.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아가는 첫 출발점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참 날카로워졌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극률한 마음으로 복음의 선포를 하는 게 아니라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방식은 우리의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도 늘 조심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똑같았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봅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빛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기쁨이 배가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드러납니다. 왜 바울이 우리의 부끄러운 옛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옛 상태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바로 그걸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 심판의 법정에서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선포해 주신 거다.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법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얻었구나.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십자가를 마무리할 때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7절을 봅시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마지막 말을 주목하십시오. 예,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용어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다른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바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산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법정이라는 딱딱한 공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법정이라는 딱딱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따뜻한 공간으로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법정에서 우리는 무죄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정의 선고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가정으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진 겁니다. 죄의 노예라는 신분으로 법정에서 앉아 있다가 법정에서 의롭다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옮겨진 겁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겁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호적에서 파지 않습니다. 네, 말씀을 읽으면요. 아버지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아버지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행복한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나타내고 싶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걸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미 구약의 시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새겨질 것을 예언한 거죠. 물론 우리에게는 여전히 과거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노예처럼 사탄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행실로 때때로 돌아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롭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바로 그게 우리 선행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영생이 뭡니까?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드러난다는 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한 분이다.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도나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인가?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나타날 것인가? 그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그게 선한 일의 기준이 됩니다. 구한말에 많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풍토병 때문에 얼마 사역도 못하고 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온 선교사 중에 데이비스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울프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조선 선교를 호주 교회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 울프 선교사의 글을 읽고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때가 1889년 10월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그 한글을 공부하고 전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폐렴까지 겹쳤습니다. 그리고 1890년 4월에 부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에게 열매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생명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지켜본 그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데이비스 선교사의 여동생에게 편지로 그 데이비스 선교사의 마지막 모습을 전하면서 부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편지가 호주 장로교회 소식지에 실렸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조용한 은둔의 나라 조선에 갔다가 1년도 안 돼서 죽었다. 이 소식입니다. 아, 조선이라는 곳은 함부로 가서는 안 될 것이구나. 1년도 안 돼서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편지가 호주 장로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오히려 호주 장로교회에서 100명이 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게 영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호주 장로교인들은 데이비스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영생을 보았던 겁니다. 풍토병의 위험 속에서도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겠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난 겁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야겠다. 그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전도하는 것만 선한 일일까요? 예, 디도서는 선한 일이 어떤 건지 1장에서 3장 내내 제시합니다. 디도서를 잘 보시면요. 그 선한 일이 어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소소한 모든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후반부와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어떤 말을 쓸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바로 그 일상의 소소한 삶이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일상의 소소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영생을 맛보고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착하게 삽시다. 단순하게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속에 있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는 그러한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둘러싼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일상의 삶에서 준비된 선한 일을 행합시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이 땅에서도 드러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때로 이 땅의 삶이 불 가운데 지나는 것처럼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 바다 가운데 지나는 것처럼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인도하십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인도하십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바로 그게 영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와 그 영생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의 웅덩이에서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고 피차 미워할 바로 그때 주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 주님께서 선하신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법정을 뛰어넘어서 가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 은혜로 선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준비합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완악한 이 땅 가운데서 불을 만나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도 주의 선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비방하며 정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기억하면서 선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지,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때로 불 가운데 지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 가운데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담겨진 영생의 소망을 저희들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찾아가셔서 영육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담대함을 입을 수 있도록, 다시 주님 앞에 일상의 삶을 영생처럼 영원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서로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죄악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겸손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갑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드러냅시다.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주의 성령께서 모든 상 가운데 이 선한 일을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자, 금주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